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 for eternity. Yeah, God is great and His great.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받기만을 원하고 가지기만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1절만 부르실 때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갑시다. 나자렛처럼. 나자렛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이 주님께 인도하고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고단한 침대여 나 마음을 공공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힘들었던 마음, 아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막혀있던 문이 열려 이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 예배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 어떤
울타리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함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픈 마음들, 하나님 닫혀있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활짝 우리의 마음들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받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다듬고 희망 주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랜만에 주일날을 기억하며 주의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녀이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에 육신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으니 말씀과 체험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간 어려운 코로나 사태 동안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후의 모든 시간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엠바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앞에 화면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 입니다. 온라인 실시간을 같이 방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10분 전에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규정한 우리가 SOP를 잘 지키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12세 이하 어린이들은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동부 예배나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의 문을 열기까지 결정하기까지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교회라는 부분들이 저희 한인교회뿐 아니라 중국교회도 교회를 열면은 구도시 쪽에서는 이제 경찰들이나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와서 이렇게 어쨌든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라고는 했는데 모이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들 이쪽 그 특구 지역이라 조금 구도심보다는 제재가 덜하지 교회가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계속해서 쉽니다. 이번 대신방이 끝나는 대로 마을 편성표 다시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대청소에 나오셔서 함께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나와서 이렇게 조금씩 한다고 했는데요. 막상 열어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더럽던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창문부터 해서 바닥, 화장실 청소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안내입니다. 이번 주일은 온유마을입니다. 마을장님들께서는 원활하게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또 시간과 날짜를 다 순서를 잡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안내 항상 우리가 이번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10시에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긴급 제안,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마을장님이나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시는 가정이나 또는 이제 한국에서 이쪽으로 돌아오시는 가정들이 계획된 가정들이 혹시 주위에 있으시면 저에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시설 격리가 되어가지고요. 혹시 쿠알라룸푸르나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드실 거라도 조금 챙겨서 넣어드리고 해야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지만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돌아오실 계획이 있으신 시간을 잡으신
비행기 티켓을 끊으신 성도님들 계시면 제가 모르면 꼭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 우리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실시간 안 돼요 지금? 네? 9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은요, 우리 별도로 봉투에 헌금을 봉헌하신 후에 주중에 항상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니까 그렇게 교회로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신방 계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방 감성금 하신 성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송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축복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냥 눈인사로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은 우리 내려놓고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돌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우리 함께 한번 40절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처음 임내 찬양을 부르는데 한 몇 달간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이렇게, 물론 찬양팀도 중간에는 함께 부르긴 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에 임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찬양 소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리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제가 임내 찬양을 부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막 엄청난 사운드가 얼마 되지 않는데 엄청난 사운드가 들리는 게 이게 참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틀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늘 그러한 예배자로 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경로당에요, 할머니 세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한 분이 가만히 있자,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죠? 국민학교를 어디 국민학교를 나왔더라? 옆에 있던 할머니도 그래서 학교 이름이 기억, 참 할머니들이 정신도 없구만.
나는 교가도 생각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쭐대는 거예요. 학교 이름도 생각나지 않는다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교가가 생각났던 할머니가 이제 신나게 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 부르시는 거예요. 듣고 있던 두 할머니가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다는 듯이 박수를 막 치시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머, 너도 그 학교 나왔어? 우리 학교 교과도 그거였는데. 그렇게 어떤 할머니가 말하니까요, 또 다른 할머니가 있다가 어머, 그럼 우리가 동창이었던 거야? 우리 학교 교과도 그거였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새 할머니가 어머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동창을 만났다고 울면서 불면서 막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글쎄 오늘 어떤 할머니들 만났는데 어머 학교 교과를 똑같이 부르는 동창을 만났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교과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교과가 똑같이 뭐야? 우리가 동창인 거야. 당신은 옛날에 다녔던 당신 국민학교 교과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멀뚱멀뚱 교과가 생각날 리가 있겠어요, 그죠? 그 옛날의 교과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우리 학교 교과는 이거였어 그러면서 동해물가를 또 부르는 거야. 남편 앞에서 동해물가 다 부른 거예요. 남편이 기가 막혔는지 물끄러미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녀공학을 나왔나? 나도 그 교과를 불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국민학교 교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국민학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부르는 대한민국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행복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밌자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은요, 그 시돈 왕 엣바에라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함께. 이런 아합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른 신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 3년 동안이나 비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농작물은요 다 죽을 거고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갈멜산의 백성들과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모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2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 모인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나 양쪽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면서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소리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머뭇거리다라는 단어가 뜻이 다리를 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이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쩔뚝거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바알을 따르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부분이 아니에요. 보통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불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오늘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섬기면 둘 중 하나라도 걸릴 것이라는 요행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이 돌아갈 수 있을 터인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바른 길이 점점 그들에게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혼합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만몬과 성공이라는 그 세상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더 치우쳐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력 법칙입니다. 중력 법칙이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돈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자꾸 올라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다 가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법칙인데요, 많이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낮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법칙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나누어 줄 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꾸만 우리 아까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에 가서도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어떻게든 가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모은 것을요, 나눌 줄을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의 삶이 세속의 그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뒤에 강아지가요 쫄랑쫄랑쫄랑쫄랑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요. 그 강아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그렇다면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갈림길이 나오고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될 때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정말 강아지 주인, 이 강아지는요 자신의 주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멘. 인간은, 우리들은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갈림길을 우리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실 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팡질팡하지 마시고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이 엘리야의 그 목소리에도 사람들은요, 그 촉구에도 외침에도 백성들은요 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에게는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 않게 하십시오. 나머지 1마리 소도 그 1마리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놓고 불을 지피지, 저도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바알 선지자 너희들도 한번 그 나뭇각 위에 소를 올려놓고 있고, 나도 소를 올려놓고 있고, 우리 이제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이신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예언자들이 먼저 예식을 막 시작하잖아요. 그 30절 앞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식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찌르면서 미친 듯이 날뛰고 춤을 추어도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기척도 없는 거예요. 한낮이 지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후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31절과 32절 상반절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12개로 제단을 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12개로 제단을 샀습니다. 이 12돌은요 바로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야곱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12아들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요 절대적인 신이라고 여기는 것을 숭배합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 종교가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합니다.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존재를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종교의 어느 신들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신들처럼 형체나 이정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다 아신다고, 그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나를 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여호와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은. 우리도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가 하는 짓이 좀 이상해요. 그죠?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는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부으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아합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지금 무슨 시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참 신인지 가려내는 그러한 시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는 시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거기에다가 붓다니요. 지금 불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불이 지펴지느냐를 시합하는데 자기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물을 붓게 하다니, 이것은요 혹시라도 자연 발화의 그 가능성까지도 완전 봉쇄하겠다는 그러한 엘리야의 마음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요행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물을 붓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부릅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려오는 것이 엘리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는요 37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백성이 알게 되므로 지금 너희들이 그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주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림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임하신 불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어지는 권능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신앙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배를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임재를 구하는
어떻게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아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지금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은요, 앞에 보니까 여전히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3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다, 이 수축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요, 꿰매어서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데, 수축하다라는 말이 바로 라파입니다. 라파. 고치다라는 거예요. 싸매어 고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고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인재를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멈춰있던 그 예배를 우리는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때에 저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수축하고 다시 제단을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떨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는 팬데믹 형상으로 예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예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원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김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를 싱크홀로 설명을 하는데요, 참 적절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싱크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이 푹 꺼지고 큰 구멍 속으로 여러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죠? 여자 두 분이 이렇게 길 가는데 그냥 땅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안으로 확 빠져들어가 버려요. 싱크홀이, 큰 싱크홀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싱크홀이 생긴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의 단이 견고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임재를 구하는 그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영광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영광의 예배자. 여러분,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21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나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엄청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광의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인기를 하나님으로 않다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재산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그 부질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모임은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 그들이 예배를 패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누면 그 어떤 것도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연애해 보셨잖아, 그죠? 뒤에 우리 그 친구들 빼고는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해 보셨잖아. 저는 아직 연애 안 해보셨어요라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사랑이 깊이 빠질수록 연인들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는 횟수가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연인과의 만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첫사랑에 빠진 성도는요 예배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니까요. 예배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막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며 막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배를 사모하니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연애 얘기 나오니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죠? 18년간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나가니까, 공부하라고 나가니까 어느 순간 전화가 왔는데 여자친구를 만난대요. 1살 연상이래. 또 조금 늦게 약간 한 9시쯤 이렇게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만나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이야, 얼마큼 맞으려고, 그죠? 아빠가 옆에 없으니 지금 세상이 다 자기 것인 것 마냥 어쨌든 정신없이 만나는 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만큼 깊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만큼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을까.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두근거림, 기대됨.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주 예전에요 LA 한인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당시에 반영되던,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한명회라는, 여러분 사극 있잖아, 사극 한명회, 예전에 그 사극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드라마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못 보니까 미국에서요 비디오를 다 빌리신 거예요. 토요일 날 이 비디오를 밤새도록 본 거예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밤새도록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이 장로님께서 대표기도예요. 대표기도신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
너무 이렇게 그 한명회라는 드라마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장로님 때문에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요, 완전 빵 터진 거예요. 웃음바다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중심을,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꾸 한명회가 생각나니까 입에서 나오는 단어도요, 한명회 그 드라마를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시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육간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렇게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경제라든지 또 사회적 문제로 인한 우울, 불안, 그리고 강박증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도 우울증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몸은 조금 피곤한데 정말 마음은 정말 평안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토요일 날 영상으로 예배를 찍고 집에 들어가면 몸은 좀 피곤하지만 다들 예배 열심히 드리겠구나, 그런 평안한 마음이 없이요, 굉장히 지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 전부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이렇게 방송 영상을 보면서, 앞에 핸드폰을 보면서 보아야 할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좀 지친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워서 핸드폰을 얼굴에 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영상은 그냥 틀어놓고 예배 드리다가 주방 가서 냉장고 문 한번 열었다가 닫고 음료수 한번, 물 한번 꺼내 먹고, 이렇듯 설렁설렁 그렇게 예배 방송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요, 토요일 날 영상을 찍고 집에 가서 있는데도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일이 돼도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주일날 벨 누르면서 11시니까 빨리 영상 틀고 앉아서 옷 입고 있으세요,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막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갈급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어딜지라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드시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요, 예배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머뭇거림을 떨쳐버리고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봐야 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일하시기를 바라는 신앙, 그 신앙은요, 벌써부터 끊어진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한 길로 한 눈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일어서셔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늘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흐트러진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머뭇거림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임재를 간구함으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예배자로 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믿음 위에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떼어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자로, 영광의 예배자로 다시금 머뭇거림의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사업장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와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 가운데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레이 땅 위에, 지금도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